고백합시다. 감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한 저희를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고 가족 이웃 간 화평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실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열어보면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도 실수했고 리브가도 또 야곱도 실수투성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실수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또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실수하는 데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시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삭과 리브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사건을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기력이 쇠하면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적이게 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독이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삭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바로 에서를 부르는 것이죠. 에서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주셨을 때에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에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실까? 왜 순서를 바꾸었을까?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에서는 남성적이고 또 활달해서 사냥을 해서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식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히 편애한 것입니다. 자식이 생각할 때에 부모가 동일하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삭은 40대에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쌍둥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쌍둥이를 두 국민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에서를 바로 팥죽으로 유혹을 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팝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에서는 우리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삭과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관습상 장자권을 수요할 때는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 장자권을 수요하려 합니다. 이삭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만 따로 불러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지요.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하노니. 2절을 보니까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이삭이 굉장히 조급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조바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조급함이 가져온 실수가 나타나는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유를 갖습니다.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을 보니까 이삭이 100세에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서도 이제 몇십 년을 더 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쉽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축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3절과 4절을 보겠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편집증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당장 하라고 재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취향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합니다.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서 잔치와 연회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삭은 에서와 이삭만의 연회를 베풀려고 했어요. 이것은 모두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리브가라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갈새. 이걸 보면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이삭의 불신앙적 태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들통나게 하시고 계획을 막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로 걸어갈 때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고 고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리브가의 고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갈등합니다. 이것을 보면 방법이 잘못되어진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리브가도요, 갈등하잖아요. 리브가는 마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갈등을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지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리브가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아니하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비결이요. 또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한 실수입니다. 8절과 10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지요. 마치 이것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탈세를 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인력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구제 사업하고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는 리브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속일 계획을 하죠. 어떻게 하다가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 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상해서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하죠.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십시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자신만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 에서는요 활달하고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11절과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될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는 아버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몹시 두려웠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은 다르지요.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을 밀고 나갑니다. 만일 거짓말이 탄로 나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 자신이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생각도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쉽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요.
14절 말씀.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소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니의 간청을 싫지만 받아들이죠. 즉시 가서 염소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그 염소를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전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여기 보니까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의 옷을 훔칩니다. 성경에는 에서의 옷을 취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도적질했다고 볼 수 있죠.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 오랫동안 빌려오던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그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고기 요리,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음모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잖아요. 이어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짓은요 일시적으로 통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꽃은 꽃병에서 일주일 정도는 화려하게 피어 있을 수가 있지만 한 달 동안 피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죠.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주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삭도 화가 났을 겁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지요. 그는 밤에 보따리를 싸서 적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삭과 그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웠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격이 있거나 또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내가 배신하지 않았거나 충성했기 때문에 제자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감정적이었고 실수도 했으며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위기에 부딪히면 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이삭과 그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실수 그리고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쓰신다.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들과 제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과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배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는 은혜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 앞에 감동하지요.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실수가 있음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야곱이 어리석고 소심해도 야곱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연약해도 당신의 종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의 꾀를 들어 써주시고 또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수요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